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그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그 자카르타의 그 보골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부르는데 보고르라는 그 도시에서 한국 모임 선교사 수양회를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참석하진 못하신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으셔서 이수원 형제님 부부도 오시기로 하셨다가 며칠 수양회 며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렇게 편찮으셔가지고 못 오시게 됐고, 또 수양회를 그 준비하는 기획 담당인 그 캄보디아의 박인선 형제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서울 아산 병원에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고, 또 남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오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 문제도 있고 또 현지 사정도 있고, 그래서 많이 이렇게 참석은 못 하신 것 같아요. 지금 한국 그 모임의 선교사가 20개 나라에 30 그 공식적으로는 32가정인데 실질적으로는 34, 5가정 이제 철수하시고 이제 퇴임하시고 은퇴하신 순회 사역자들은 많이 계시지만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은 이제 32가정이다. 뭐 공산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이렇게 나라를 밝힐 수 없는 이제 그런 선교사들은 제외하고 이제 그렇게 그 보고가 그 되었습니다. 이번에 그 선교사 수양회는 그 지금까지 수양회는 대부분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그 모이셔서 말씀과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대로 선교사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현지 현장을 떠나서 좀 이렇게 쉼도 누리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그 가졌다고 그래요.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 이제 말씀을 주 강사가 싱가포르 앙목교 교회의 탄취 형제님이라고, 제가 저 편집실에 그 사진을 하나 보내놨는데 혹시 화면 나오나요? 탄취 형제님? 예. 예, 나왔어요? 예. 이 형제님은 그 항공 정비를 하시고 이제 퇴임하신 분인데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 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그 이제 앙목교 교회 이제 장로 형제님이시죠. 그리고 선교를 직접 나가신 분은 아니시지만 선교를 후원하는 그런 그 사역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 형제님으로서 이 형제님 주로 이렇게 선교사들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고, 또 이번에 이제 선교사 형제님들이 참석하신 분들, 또 이수원 형제님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또 이렇게 하셨는데 사역 보고를 한 15분씩 이렇게 하셨는데, 참 제가 이런 그 사역 보고를 그 들으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 선교사 출신이 아닌 그 탄치 형제님과 제가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끝까지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억지로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을 그 대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 나누면 되니까
부담이 그래도 되지만 덜 됐는데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,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이번에 이제 강사들도 그렇고 또 그 선교사가 아닌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장로 형제님, 또 그 인도네시아 선교를 담당하는 열린길의 그 임원 형제님, 이제 이런 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좋았다, 이렇게 이제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곳도 제가 사실은 처음 가본 나라인데, 인도네시아는 그 주 수도가 그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, 또 그 보르네오 섬, 이렇게 큰 섬이 이게 4개가 있는데 그 섬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. 이제 인도네시아도 화교계 출신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뤄서 사는 그 곳이 이제 자카르타 이런 수도죠. 거기에 그 교회가 모임이 있고, 요번에 이혁영 교수님 가신 보르네오의 그 폰티악이라는 이 그 곳은 뭐 인도네시아가 93%가 무슬림 그 나라니까 전 세계에서 그 무슬림의 분포가 제일 높은, 인구가 2억 8천인데 2억 8천 중에 93%가 무슬림이니까 무슬림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렵고, 자카르타 그 모임이 있는 찌트라야 교회에 그것만 하더라도 바로 예배당 앞에 그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가니까 교회 그 간판도 없고, 여기가 예배당인가?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그 장소더라고요.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나라 인도네시아 전체적으로는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그 환경에서 모임을 갖고 있고, 그리고 그 반둥이라는 그 자바섬에서 자카르타에서 그 동쪽으로 한 3시간 정도 내려가면 반둥이라는 곳에 그 이슬람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형제님들이 계시고, 거기도 이렇게 크게 집회 장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소수로 나누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혁윤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겠지만은, 저는 이번에 그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제 자신도 우리가 그 선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직접 울산 중부 교회는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고, 우리는 그 선교를 작게나마 후원하는 그런 교회고, 또 그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자주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하고 있고, 각종 그 선교에 관련된 정보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, 저 자신부터 조금이나마 그 선교 헌금도 하고 있고 하니까 선교에 그 동참하고 있다,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, 선교사 그 사역 보고를 계속 들으면서 아침 7시에서 시작해서 그 3일 동안 밤 10시까지 계속 말씀과 보고와 그 토론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
가지니까 이번에 참석하신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야, 이거 우리 수양회 하러 온 거 맞아?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강행군을 했습니다. 제가 그 한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사도행전 9장 2절의 말씀입니다. 사도행전 9장 2절에 그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.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에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다. 그 도를 따르는 사람, 이 말씀이 그 길을, 주님의 길을,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안전한 그 세계 최고의 안전 국가, 종교의 그 자유가 있고 전도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도를 해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법적으로나 또 위협을 당하고 살기가 등등한 이때 이 당시도 이 말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그랬지만 그 사역지의 그 보고를 들으면서 부단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곳에서 이러한 그 목숨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그 위험, 어려움, 건강상의 문제, 재정적인 문제, 안전에 관한 문제, 참 선교지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고 저 자신도 어떠한 마음과 각오로 다시 한번 이 선교에 대한 이렇게 제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제 자신은 좀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. 많은 그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특히 그 건강이 뭐 스트레스 또 그곳에 그 환경이 열악해서 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그 영양 결핍이라든지 또 그 환경 그 풍토에서 오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. 현실적으로 또 그 이슬람권에서 전도하는 그런 그 형제님이 뭐 이제 선교사 형제님들끼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실질적인 얘기도 하고 또 좀 불만 섞인 뭐 그 부부간에는 이렇게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동병상련이라고 저는 옆에서 이제 그 선교사 형제님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굉장히 열악하구나.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듣게 되었고 또 그 스스로 자신을 그 결박시키고 또
정말 그 열매가 없는 그 한 영혼을 그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애쓰고 그 헌신을 하는가. 그래서 참 그 이 선교사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라는 이 타이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즉각적인 어떤 그 결과, 지금 그 현실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전하는 이 그 복음이 지금 수고하는 이 그 치르고 있는 대가가 참 한 세대를 3, 40년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일이니까 현실에서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열매들에 대해서 참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참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한 영혼의 회심보다 한 세대의 변화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보내는구나. 선교사가 그 선교의 그 현지로 갈 때까지의 그 갈등과 준비와 그 두려움과 그 이런 많은 그 복합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만 현실에서는 그 영혼을 얻는 일이 얼마나 그 처절하고 어려운가.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그 선교사들이 한 그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그 나라, 그 민족, 그가 그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그 한 세대, 대부분 우리 그 선교사들이 20년, 30년 이렇게 이제 한 세대를 통과하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전환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, 그런 형제님들에게 참 우리가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런 긴 안목을 가지고 길게 보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지 않냐. 어떤 형제님은 선교사의 몫이 30%라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도들의 몫이 70%다. 이런 말씀을 선교사 형제님이 하시더라고요. 참 그래서 참 주님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선교사 수양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지만 참석하게 하신 저 자신에 대한 이유와 또 목적이 있었다면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성, 새로운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이어서 이영경제님께서 교제해 주시겠습니다.